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 지은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기근이 든 땅,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이때 100배라는 수치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에서 흉년의 때 이런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농사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기근의 땅을 풍요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이제 이삭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직장이 흔들리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때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광야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그 복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때를 누리는 이삭의 엄청난 부유함은 세상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풍요를 보며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고대 근동 특히 척박한 네게브 지역에서 운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단순한 심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쫓아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이삭에게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력으로 그 언약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번성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보았듯 그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 거부가 되어 매우 강성한 자였습니다.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억울함을 머금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물러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삭이 나약한 겁쟁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존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기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내 것을 빼앗기고 억지로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같이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력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우물이 되심을 믿기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력입니다. 골짜기로 밀려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새 운물들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속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언약의 복, 그 신앙의 유산을 이삭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생명이자 언약의 보증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앞선 믿음의 선인들이 파놓은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눈물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세상이 메워버린 진리의 우물을 다시 파내어 그곳에서 영적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새로운 샘 근원을 발견하자 그랄 목자들이 달려와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고 다시 물러납니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와서 다툽니다. 이번에 우물은 신나, 적대감, 대적이라고 부르고 또 양보를 합니다. 에색과 신나, 다툼과 적대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성도들의 몫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약 백성의 번성을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쫓겨나고 파고 빼앗기고 또 쫓겨나고 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치는 여정입니까? 사실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더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사역을 하고 싶지만 결코 그런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숙은 고난과 다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양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넓은 장소. 마침내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색의 다툼과 신나의 대적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인내와 탁월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삭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즉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시며 다소 소극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삭에게 크신 은혜와 격려를 부어주십니다. 그동안 이삭의 마음 깊은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밀려나는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지치고 연약한 이삭의 심령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확실한 약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에 이삭은 아버지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종들은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세상의 성공이나 르호봇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생수의 근원임을 이삭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을 쫓아내며 괴롭혔던 그랄랑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삿을 대동하고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 그들의 방문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때 아비멜렉의 대답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왕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들은 이삭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보이지 않는 힘 앞에 두려움을 느껴 평화의 언약을 맺으러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이며 반전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쫓아내는 세상과 무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고단한 수고를 감내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또 주실 것만을 묵묵히 기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삭을 힘없는 겁쟁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온유함으로 일관하는 이삭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화평함이 세상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져도 되는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하게 조금 손해보고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삭은 자신을 쫓아내었던 원수들을 위해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를 나눕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원수를 완전히 품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기쁜 소식을 안고 달려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맹세와 충만을 뜻하는 세바라고 부르고 그곳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기나긴 다툼과 긴장의 터널을 통과한 후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증표입니다. 사실 이삭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다지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 늘 이리저리 치이고 쫓겨다니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은 이런 나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더 깊이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까닭 없는 미움과 상처를 받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같이 멱살을 잡고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르호봇의 넓은 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우리를 바보 같아 무시할지 몰라도 결국 양보와 평화로 일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가슴을 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런 귀한 역사가 저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